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들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는 평안히 가라 하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합니다. 이 외면으로 생각할 때에. 그러나 아람의 나아만의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죠. 나아만은 크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나아만에 보고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엘리사가 대단한 인물이다. 이 외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보고는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런단 말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택한 아람이죠. 수리아라 하기도 하고 아람 사람인데 하나님의 택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람 왕이 크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한 사람이죠.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구원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또 이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고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으면 동맹을 맺기도 하지만은 또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 아람 사람들이 때로 이슬람 경제에 들어가서 아마 많은 것을 탈취한 것 같은데, 그때에 소녀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이 나만 집에 나만의 아내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이 소녀가 볼 때에 주인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으면 또는 나아갔으면 그 병을 고침을 받았을 텐데,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죠. 복음이죠. 이 말을 듣고는 나만이 가기로 결심하죠. 이스라엘 가기로 결심하고 아람 왕에 가서 여차여차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글을 써주겠다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글을 썼습니다. 진서를 쓴 거죠. 아람의 행렬이, 아람 그 군대 장관 나만의 행렬이 대단했습니다. 말과 병거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도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많이 수레에 싣고 갔는데, 그 예물은 은이 10달란트, 굉장히 많은 양이죠. 금이 6,000개, 그리고 의복이 아주 좋은 외투 10벌입니다. 그래서 수레에 가득 싣고 이제 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는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나병을 내가 고친단 말이냐. 그리고는 뭔가 틈을 노려서 시비 거는 것이다 하고 신하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깊이 탄식하고 깊이 생각하라 하고 하소연을 하죠.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서 내게를 보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 내게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심장한 이제 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알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겠다. 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 줄 알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리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가면은 엘리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기빈을 맞이하면 집 안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만 정도 되면 집 밖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보이지 아니하요. 엘리사는 나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만에게 지시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죠. 그래야하면 내가 회복될 것이다. 내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 듣고 나만이 노발대발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한부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고쳐줄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이 몸을 씻으라니, 아니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느냐, 더 좋지 않느냐. 내가 거기 다메섹에 가서 그 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몸을 돌이킵니다. 그때에 나아만의 종이 나아만에게 호소를 하죠.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하여도 해야 될 터인데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뭐가 어렵나는 거죠. 아버지여, 간청을 하죠.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가만히 듣고 오니까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잠갔다 그랬습니다. 몸을 담그고 나와 7번 했을 때에 아니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선지자의 말과 같이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는데 어린 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놀라운 일이죠. 나만이 이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 마치 세례 받고 나온 것 같아요. 세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것이 바로 그나의 서로와 연합된 자로서 새 생명, 부활하여 영적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존재죠, 존재. 이제 그와 같은 자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나아만도 요단강물에 들어가 있은가 이후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도 변했지만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엘리사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는 다시 이제 엘리사에 가서 그 엘리사 앞에 서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외에 천하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이스라엘만 참 신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나귀에 흙을 실어가서 간청을 합니다. 나귀에 흙을 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여호와 외에는 제사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 번제물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양해를 구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림몬 신당에 가서 이제 아람이 섬기는 림몬 신당에 가서 왕과 함께 왕이 늘 자기와 같이 이제 신전에 들어가는데 그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손을 잡고 이제 숙일 때에 같이 숙이지 아니할 수 없는,
왕을 부축해서 그의 손을 의지하고 몸을 굽힐 때 같이 굽히지 아니할 수 없는 용서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됐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예배드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에 대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엘리사에 하여 당신의 종이라 그래요. 4번이나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당신의 종. 엘리사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는 엘리사의 의도와 같이 선지자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종이라 그래요. 당신의 종.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죠. 너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수레실관 예물을 받으소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한사코 거절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그 앞에 맹세한다.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사심도 맹세하는 내가 그것 빼서 받지 않겠다. 강건했지만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식구간 은이 10달란트입니다. 금이 6,000개입니다. 의복이 10벌입니다.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행편이 능력해서 받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보면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 신도들이 그 제자들이 매우 구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매우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는 한마디로 딱 거절해버리죠. 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어떤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역을 빙자로 예물을 받으려 하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20절과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사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생각할 때에 왜 예물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그에게 면제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그는 엘리사와 전혀 반대되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해. 내가 가서 그에게 예물을 받을 것이다. 왜 자기가 가서 받으려 하죠? 엘리사가 뭐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자기가 그럽니까? 탐심과 탐욕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그는 갈 때에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왜? 많은 것을 받아주고 두 사람 데려가죠. 그리고는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을 합니다. 가니까 이제 수레를 타고 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 사람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이제 내렸어요. 그러면서 내 주인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 두 사람이 왔는데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달란트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더 받아가십시오 하고 2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옷 2벌을 줬습니다. 양이 많았던가 봐요. 두 사람 데려가서 전대에다가 다 넣어가지고는 메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집 가까이 와서 자기 집 가까이 와서 두 사람 보내고는 그거를 자기 집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아니 내가 어디 갔다 왔기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 너가 수레에서 사람이 내릴 때에 나만을 두고 하는 소리죠. 내 마음도 거기 함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 안다는 말이죠.
네가 했던 거, 네가 행동했던 거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26절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26절입니다. 26절. 네. 성경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묵묵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지금 어찌하여 받을 때냐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받을 때냐? 게하시가 마음이 매우 찔렸을 거예요. 지금이 받을 때냐는 거예요. 은이나 어봉이나 포도원이나 감나물이나 소나 양이나 남종이 여종이나 무엇이든지 지금이 받을 때냐? 하나님이 나만의 나병을 고치시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계신 줄 알게 하는 이때에 네가 받을 때냐? 그러면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나만이 있는 나병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와 게하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나만은 나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침을 받게 되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나만이 나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으로 나만이 나병의 고침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셨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여기서 무슨 의미가, 이스라엘 그 당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역사하셨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릴 때에 이방 사람 나만도 믿음이 있더라니.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왜? 그가 듣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났던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받아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그리하여서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하여 주의 은혜의 나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이 무엇인가 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하는 일들입니다. 즉 죄에서 해방.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자유. 자, 이제는 무지, 감긴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 압박,
죄와 세상의 압박을 다는 데가 자유를 얻는, 그리고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주목하고 주님을,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고 그 말씀에 놀라고 이러다가, 자, 그들은 또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듣고, 자, 그러면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버나움에서 한 일을 여기서 하겠느냐. 너희가 여기서 하기를 여기 나사렛에서 너희들 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하겠느냐. 믿지도 않는데 의사보고 의원아 네 병을 고치라 그렇게 속담이 있지만은 내가 가버나움에서 한 것을 여기서 하겠느냐. 너희들 그렇게 불신하는데. 그러므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고향 말고는 대접을 받지 못한 데가 없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그럽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36개월 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이죠. 사라다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만 엘리사로 하여금 나만을 병을 고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는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화가 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역반을 일으킵니다. 화가 해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간신히 피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분명히 믿어야 될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대로 믿어왔어요. 믿음의 가문이 이룹니다. 집안에 목사 장로도 있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시상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세 가족 가운데 처음 믿는 사람인데 정말 믿음이 좋아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 기도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기뻐하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래요. 왜 이 동기가 이렇게 디모데를 사랑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그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니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죠.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기 집에 오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인 보내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요? 예수님이 감탄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니 이스라엘. 다시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이 나만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한 믿음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도하니까 나만, 이방인 나만에게도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죠. 나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나병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진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우리가 거짓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왜곡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진실한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진실된 믿음으로, 거짓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는데 주님, 믿다가 어느새 저희들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한평생 믿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